요새 날씨가 좀 쾌청하니까 동달아 기분도 좋으시죠? 에? 안 좋으세요? 계속 먼지 끼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 어릴 때는 뭐 매일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옥수수 이 포기에 이슬방울이 동글동글 있어서 이게 무슨 맛일까 하고 이렇게 이렇게 건져서 맛을 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릴 때는 예수를 안 믿어서도 천국에 살고 있는 거고,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에? 뭐 천국이야, 이게 지옥이지 무슨. 아니 천국이 맨날 이렇게 말이지 황사에 말 이런 거 한다면 그놈의 천국을 누가 가겠어요? 가시겠어? 마스크 쓰고 다니시게 천국에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 설교는 그동안 우리가 늘 마치 만능 열쇠처럼 썼던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뭐 매사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마치 이게 만능 열쇠처럼 이 믿음 또는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마술에 걸려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이 믿음으로만 이 구조에서 좀 해방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다음 주일 설교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일은 제가 히브리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좀 히브리서를 읽고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다 읽고 오시겠지만은 이 본래 저도 가만히 요즘에 이제 제 설교의 전체를 지금 제가 이렇게 좀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안 한 부분은 뭔가, 빠진 부분은 뭔가, 마지막으로 교우들에게 해드려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그래서 주일도 이야기하고 수요일도 1시간 반, 2시간씩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제가 제 지난날 40년 가까이 된 이 설교를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가 없어. 이 저뿐만이 아니라 본래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바울이 쓴 책 중에는 로마서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긴 게 이 히브리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는 모든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짜는 복음서다 이래요. 가짜는 복음서야. 가짜 않으니까 그걸 눈여겨보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도 그 히브리서 안에서는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그래도 내가 목사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히브리서 설교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음 주일에 한다고요. 어디 설교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물론 뭐 안 읽어와도 설교는 하겠습니다만 읽어오시면 좋지 않겠어요? 어떻든지 지금까지 우리는 이 믿음으로만, 이게 뭐 사실은 순복음 교회 쪽에 가면은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잘 되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고, 뭐 이게 아주 이 만능 열쇠야.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을 또 한 적은 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아니면 믿음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안 드셨군요. 3장 23절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만 시작.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이 온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믿음 자체가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표현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을 대비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 율법으로 살았어? 율법은 여러분 믿는 거요? 아니면은 행하는 거야?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은 내가 저 성전에 가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제 드리고 그거 믿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아니면은 그건 믿지 말고 그건 안 믿어도 돼? 그걸 믿지 말고 소새끼 그다음에 염소 이런 거 잡아서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율법의 시대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제사로 살았던 거죠. 맞죠? 그 제사로 살던 시대가 지나가고 무슨 시대가 왔다는 거야? 믿음의 시대가 왔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이 온다. 그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 28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뒤집어 말하면 그 어떤 것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 어떤 것을 믿고 예수를 따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 이제 이 바울이 표현한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4장 3절에 이 바울은 또 이 믿음이 뭔가 하면은 미래를 믿는 거,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이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거. 그건 믿는 거였어요. 미래를 믿는 거. 여러분 천국 가실 건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거 믿음이야. 그런 믿음. 이때도 미래를 믿는다고 말할 때도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벌써 보세요. 믿음이 온다는 말도 썼어요. 근데 이 온다는 말은 율법과 이 상치된 율법과 대비된 언어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벌써 세 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는다. 이건 엄마를 믿는다. 엄마 믿는 거지. 그죠? 어릴 때 여러분 저도 몇 살까지 울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그 닷새마다 장에 가면은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엄마가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그런 경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뭔가 하면 이 분리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이 발달 과정 속에서. 그래서 왜 그 애들이 갓난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가려면 자지러지게 죽으라 하고 데리고 와라 그러고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그게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몇 살 좀 지나가면은 어머니가 장에 가도 울어 아니면은 안 울어? 안 울어. 왜 안 울어? 왜 안 울어요? 그러면 엄마라고 하는 그 형체를 믿는 거야? 아니면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일으키는 그 전체 행위 전체를 믿는 거야? 그것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엄마를 믿는다, 목사님을 믿는다, 당신을 믿어요? 그런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는요, 어느 때 믿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뭐 어떻게 된 이 문장인가 하면 교리화된 문장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뭐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윗대가리들이 그렇게 정한 거야. 그걸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을 것을 어떻게 한 거야? 그렇죠. 강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다 여기 있죠. 맞죠?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설교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가 두 번 설교한 경우는 35, 6년 사이에 세 토막, 네 토막밖에 없으니까 아주 무더운 여름날 10년 전에는 내가 무슨 얘기했나 하고 끄집어낸 거 몇 개는 별로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이 믿음, 그래서 그것만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래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만사 형통합니까? 빨리 여러분 이 사슬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교리화된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두 가지가 배제가 돼요. 그것만 딸랑 믿고 있으면 전혀 예수를 닮지 않아. 아니, 주혜원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끝내버렸어. 그러면 어느 천년에 예수를 닮을 수 있겠어? 천국에 가서? 다음 생에? 이런 믿음을 가지면 두 경우가 배제가 돼요. 하나는 예수를 닮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예수를 따라 살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를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엄청나게 기도하고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 5번 장모, 교리화된 것을 외우기만 하는 것으로 믿음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닮지도 않고 예수를 따라 살지도 않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어떻든지 뭐 하는 거예요? 닮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믿으면은 여러분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빠지지 않고 나오고 헌금 잘하고 기도 막하니 하고 그러면 끝이야.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뭐 쌍놈처럼 살아도 돼. 닮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정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닮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보셨어요? 보기가 여러분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또 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그의 고난에 참여한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조차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이 교리화된 문장을 믿어버리고 부활도 그냥 따먹어. 근데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기도 예수처럼 예수의 고난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참여한다는 거야. 그 고난이 없으면 그런 부활도 없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부활 말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전제로 부활을 얻은 거야. 이미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다 어떻게 한 거야? 얻어버린 거야. 부활 써붙이고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 부활 써붙이고 난리 법석을 피워도요 다 뻥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했어요. 믿음이 온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래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종류로 말했는데 이게 너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복잡하니까 누가 그거를 한 칼에 정리해버렸는가 하면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로 정리해버렸어요. 어떻게?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당시대에 이 1500년 이후에 이 루터와 종교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동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 루터의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말을 동의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토마스 뮌처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루터 좋다 말이야. 그가 하는 행동 다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반대한다. 그게 뭔가 하면은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건 반대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믿는 게 좀 쉽겠어요? 에?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고난처럼 고난을 당하고 이러는 게 좋겠어? 아니면 그런 거 다 싫어? 그냥 그런 건 다 거부하고 그냥 뭘로만? 여러분, 그래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질 않았습니다. 됐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는 이 바울 서신에서만 나와 있는 믿음을 말했지만은,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들어온 이야기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를 믿어라, 믿어야만 된다, 믿음이 없이는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까? 어떤 병자가 병 고침을 했어요. 아, 그래, 네가 나를 잘 믿었으니까 네 병이 고쳐졌지. 예수님이 이랬어요? 아니면 네 믿음이 어떻겠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말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나를 믿으라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잘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누가 앞에 살아계셔? 예수가 살아계셔. 근데 그걸 뭘 믿어? 그 양반을 어떻게 하면 돼? 따라가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 황제원이가 들에 부르를 기르는데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러면 그놈들이 자라면서 누구를 따라서 닮을까요? 에? 아버지 엄마를 따라서 닮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드레와 부르가, 나는 당신 두 내외가 내 어머니며 아버지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놓고 다른 걸 보고 따라가. 그러면 마침내는 드레와 부르가 황제원이와 주혜원이의 아들이 될까? 아니면은 내 아들이 될까? 우리가 말하는 이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허구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망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두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공관복음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지 않은 그 이후에 바울은 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을 1500년대 되어서야 뭔가 하면은 루터가 하나로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이 당시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보세요, 대중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렇게 왔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지. 남녀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말이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말이지. 가난한 자와 가난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병자와 병들지 않은 자, 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등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대중들은 그냥 무조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이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수요일에 말했지만은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그냥 내버리고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네? 심장로님,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 딱 보자마자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확 믿음이 생겨서 따라간 걸까요? 아니면 저희를 따라가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따라간 걸까?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고기 잡는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대잖아요. 그죠? 남의 얘기라고 이러실 거야? 성경에 나오죠? 나를 따라오라.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확 내버리고 따라갔대잖아요. 그러면 1번,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한눈에 믿음! 그리고 따라갔다. 2번, 이 양반을 따라가면 내가 우리 지금 사회에 팽만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극복될 것을 믿고 이 사람을 따라갔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와 믿음이 일치된 거야? 아니면 따로따로야? 믿음 따로, 그리고 그 믿음을 동반하여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야? 아직 좀 정신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면 그냥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바울이 말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업적에 의한 기존 체제의 질서를 초월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걸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민족도 남녀도 빈부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 그거를 믿었기,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걸 안 믿었으면 무슨 옌병 왜 그 사람을 따라가나? 그 사람을 따라가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그 양반이 뭘 보여준 것도 없는데 뭘 믿고 따라가나?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이었어요. 뭐가 믿는가 하면 이 양반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새로워지겠구나. 여러분, 이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로빠라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문빠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죠? 몰라요? 그런데죠? 그러면 그를 따르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허우대, 소탈한 노무현, 또 문재인이는 뭔가? 에? 점잖은? 글쎄 뭐 점잖은 것 같지는 않지만 점잖은 것에 매료가 돼갖고 그걸 믿고 그냥 그 다음에는 저 새끼가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는 소탈하고 하나는 점잖하니까 난 그것만 믿고 간다. 이래서 여러분 노빠 문빠가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인간들이 점잖고 여러분 소탈한 것은 그냥 그들이 내 보이는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신뢰하고 믿고 죽으라 하고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죠. 평등한 세상, 그 다음에 더 이상 앞잡지 않는 세상, 그걸 믿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만 일하는 이 관념 신앙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뭘 믿고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예수를 따라갈까? 태수? 우리 이 시대에 믿음으로 가져야 될 게 무엇이 있죠?
이제 여러분 뭐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고 이건 버리세요. 이제 되지도 않아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될 게 뭐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있었다는 뭐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뭐 파인애플인지 모르지만은 그 선악과는 공적인 공유물이에요? 아니면 사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건 어떤 힘센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 내 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수 있어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에덴 동산의 사과를 아담과 하와가 그게 공공의 물건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사유화했다는 거야.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가인도 사랑하고 아벨도 사랑하고 뭐 문제 없었어요. 뭐 가인이 가져온 것도 받아먹고 아벨이 가져온 것도 받아먹고 아니 안 받아먹고 뭐 이건 하나님 말 이게 공공적인 건데 이 가인은 뭔가 하면 누구를 독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버린 거야?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뭔가를 내 혼자 가지려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사유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 공공성을 해치는 거예요. 독점하고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27층 롯데타워 저런 거는 다 여러분 정말 사유화된 이 시대의 아주 표징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하늘 꼭대기 하늘도 누구 거야? 내 거야 아니면 우리 거야 아니면 신신의 거야? 높이 올라갈수록 그게 자기네 거거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 바벨탑을 붕괴시켰다는 거, 선악과를 따먹은 야단과 하와를 쫓아냈다는 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공공의 것을 사유화했을 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와서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됐다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그거 따먹었을 때 사유화했을 때 여러분 죄가 들어온 거야. 예수가 그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예수는 그 모든 사유화된 것을 무엇으로 다시 환원하는 거야? 예?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이 많은 회중 가운데 오직 허태소하고만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죽음은 어떤 거야? 사유화된 거죠.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은 믿는 나만 하고만 관계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모든 인류?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건은 여러분 사유화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사유화함으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사유화함을 어떻게 함으로? 공공으로 돌려놓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로마서 14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12장의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공의를 베푼다. 이 공은 여러분 사유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공의 것이 뭘까? 우리가 다 함께 향유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땅. 제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서기 전 1000년, BC 1000년에는 세계 인구가 100만 명쯤 됐어요. 그 다음에 서기 AD, 서기 후
AD 1000년에는 여러분 3억 명이었어요. 지금은 60몇억 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생겨난 이래 와서 죽었다가 사라진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 839억 6411만 3천 얼마 그 다음에 모르겠어. 대충 840억 명쯤 이 지구상에 왔다 갔대.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라고 하는 것은 사유와 누구 걸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 840억 명이 동시에 공유했던 거야? 하늘, 공기, 바람, 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재물, 재산,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뭔가 하면 사유화할 수 있어도 사유화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틈만 나면 내 걸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저기 산에 가다가 이따만한 노래반석이 나와도 거기다가 정으로다가 이름을 박는 거야. 내가 정지를 하면서 신명섭 받겠어? 아니면 허태수 받겠어? 에? 아이, 저 노래반석에 말이지, 이게 저 정으로다가 이름 박는 놈이 내가 하는데 신명섭 쓰겠냐고 아니면 허태수 쓰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할 수만 있으면 그 돌멩이 아니라도 누구 이름을 새겨놓고 싶은 거야. 그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벨을 죽이는 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것만 또 공공인가 하면, 공공지인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거, 생명을 누리고 산다는 거, 이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이라는 게 여러분, 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내 콧구멍과 입으로 내 공기는 내가 마신다, 이러는 분 손 들어봐. 에? 여기 우리가 있는데 나만 이렇게 빨대를 이렇게 쭉 해갖고선 내 공기는 누가 먹는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공기를 이렇게 흡입하고 그러는 거 알게 모르게 다 우리가 섞어서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아니에요? 나는 이런 표현은 여러분이 이렇게 동의해 주실 줄 아는데 또 가만히 계시네. 어쩐 일인지 모르겠네. 그렇잖아요. 이게 다 공공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존재들은 뭔가 하면 살고 죽는 것에 관하여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공의 사태니까. 근데 우리 사람만 뭔가 하면 이 문제는 누구 문제야?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죽겠는 거야. 이게 아주. 근데 뭐 여러분이나 내나 이 수준까지 이게 가려면 정말 쉽지 않죠. 그러나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시자고.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건 무슨 그 사회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목사가 말해주는 교리적인 믿음을 여러분 버리시고, 땅은 내 것만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갖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 삶, 내 죽음, 이게 뭔가 하면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그 믿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이걸 믿고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게 공기도 내게 아니고 우리의 것이로구나. 야, 다 우리의 것이로구나. 길바닥도 우리의 것이로구나. 요즘에 내가 부대하고 벌어진 일,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그걸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돈, 다 나 늘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믿음의 체계를 바꿔야 돼. 내 거라고 믿는 믿음을 버리고 이 돈도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야. 정말 제가 이 혁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허접한 말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처럼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죠. 맞습니까? 교회 나와서 말이지 뭐 엉망 개판으로 지멋대로 매일 그냥 시시분분도 지 이름으로 기록해놓고 살면서 예배당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여러분 염불을 인다고 여러분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교회 초기에 성찬 예식 했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러다가 부자는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은 늦게 먹는 그런 패단이 생기니까 그걸 없애버리죠.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 꼬라지가 좀 무서워. 그래갖고 아예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얘기가 없어요. 그 대신에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직접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공공의 것들은 공공으로 돌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삶을 종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유화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비빔밥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이따만한 한 100명 먹을 수 있는 그릇에다가 비빔밥을 했는데 숟갈이 얼마나 크겠어? 한 10m씩은 되더래. 근데 그걸 떠갖고선 누구 입으로 쳐넣느라고? 에? 자기 입으로. 그게 여러분 지옥에 대한 표현 아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공공재를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천천히 하겠어? 아니면 빨리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 다 먹어? 아니면 다 넘겨?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 긴 숟갈에다가 밥을 퍼서 지 아가리로 안 넣고 남의 입에다가 넣어드리잖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도 사유화된 것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습니까? 그게 공의로운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 체계만이라도 이게 내 건 줄 알았는데 우리 모두의 것이로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 예수를 따라가는 거. 이것을 무슨 삶이라고 하는가 하면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에까지만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게 아니구나. 내 지식이나 내 소유나 이게 우리의 것이로구나. 그건 이미 자기 스스로에게 종말이 도래한 거야, 안 도래한 거야? 그게 종말론적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모든 것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따먹으려고 그러고 아벨을 왜 때려 죽이고 바벨탑을 왜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가급적이면 내가 내 이름으로 사유화해놔야지만 내가 내 삶이, 내 생명이 보장되고 보호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닌가? 아니, 통장에 돈이 그득해야지만 그래도 내가 보호를 받겠거니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로다가 나를 보호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보호해주면 더 보호가 잘 될까 안 될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이렇게
벌어갖고 말이지. 그게 겁나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겁나니까 집에 말이지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철조망을 치고 CCTV를 달고. 그래도 도둑놈은 여전히 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갔어? 에? 안 지켜준단 말이에요. 공공재를 사유할수록 여러분 자기가 지켜지게 되는가 하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요만큼 벌면 이만큼 내놓고 저만큼 내놓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사람은 우리가 지켜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란 지금 우리가 사유하고 있는 것을 이게 공공의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돼. 우선은요. 그걸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을 지향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유화된 일체를 공동의 것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믿고 예수처럼 그걸 성취하기 위해.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야? 아니면 정말 치열해야 되는 거야? 괴로워 안 괴로워? 내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거를 이게 내 게 아니고 공동의 것이로구나. 내가 언젠가는 공동으로 돌려야지.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간단하게 아니면 내가 밤낮으로 싸운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교회가 이래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죠. 그래야 뭔가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꼬라지가 좀 나아지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이렇게 걸려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사슬에 걸려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 사유화된 것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퍼블릭 인터리스트라고 하는 공공재로 내놓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 위에 단돈 얼마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치열함을 향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수가 여러분 살겠다 죽겠다 그 경계선에서 치열했어 안 치열했어? 치열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대 안 기도했대?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 오케이. 그래서 그냥 공공으로 몸을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지. 정말 이 허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세련돼 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양심 그러잖아요. 컨텐시스라고 하는 이 양심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넌 양심도 없냐? 그게 양심이라는 게 인간 개개인의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부속품, 그걸 오르간이라 그러는데 치는 오르간도 오르간이라 그러고 그 부품도 오르간이라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양심 그러면 죄원이 속에 있는 저 사람 개인의 그 무엇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이 컨센시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양심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같이 생각하는 거. 공공성이 다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는 공공성이 사라지고 다 사유화되니까 양심이 있는 세상이 없는 세상이야. 양심이 없으니까 이런 짓들이 일어나지. 뭘 믿으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 이름으로만 이건 이제 믿지 마세요. 그걸 믿지 마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뭔가 하면 너무 많이 사유화된 것이 내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무엇? 믿음. 그걸 믿으셔야 돼.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대변혁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세계 속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죠? 바울은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왜 그 루터가 정리해 놓은 그 한 문장에 우리가 걸려갖고 지금까지 가냐고. 오늘 제 얘기 좀 시간이 지나서 다 드렸는데
양심 찾아보신 것 같으네. 좀 이렇게 믿고 이런 걸 믿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지멋대로 하는 것을 예수 따라간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 정말 이 사유화된 신앙 방식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그래서 얼마나 예수가 여러분 공공재야 사유재야? 공공재라기만 하여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또 어떤가 하면은 기도 3시간 하는 사람은 그 예수가 내 몫으로 좀 어떻게 부피가 크고, 또 교회 게을리 나오는 사람은 예수가 나의 몫에서 좀 어떻게 하고 적고, 그래서 저절로 뭔가 하면, 그 다음에 큰 교회는 또 예수의 몫이 커갖고 말이지 큰 소리 뻥뻥 치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또 조그마니까 예수의 몫도 얼마 되는 거야? 작은 거야. 그래서 다 모였을 때 당당히 아니면 이렇게 주눅이 들어. 이런 빌어먹을 예수지 이걸 믿음이라 그러겠어요? 아니 10,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나 2명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떡하지? 같지. 근데 여러분 같을 것 같지만 전혀 안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자, 오늘 설교까지 끝내고 다음 주일에는 히브리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어루만짐이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인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